여러분,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혜.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똑똑하긴 한데 지혜가 없어 헛똑똑이야.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뭘 잘 모르면 사전부터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능력 슬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혜, 우리 믿는 사람들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지혜를 설명하기에는 이 사전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책인 잠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에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경외라는 말도 참 신비롭습니다. 신기합니다. 경자와 예자가 붙어 있는데 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받들어서 하나님을 높이 공경에 받드는 것입니다. 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TV에 보면 죄 짓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안 걸리면 돼요. 안 들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못 봤지만, 들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그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여 받들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 이 하늘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달라요.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 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지혜, 이 놀라운 지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꼭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잠언, 또 잠언이 말씀하는 이 지혜, 이거 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엄청 거창하고 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잠언에 보시면 물론 국가 경영하는 지혜도 나와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인생의 목적과 같은 큰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잠언 말씀 보면은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 밀접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겪는 일들, 이 실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사소해 보일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 작은 데까지 미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목적 같은 큰 그림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뭐냐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게 지혜일까? 또 부부는 어떻게 같이 살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은 또 어떻게 하고 사는 게 지혜인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교훈을 그득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이 뭐냐 했더니 읽으면 잠이 온다고 잠언이라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성경 읽으실 때 특히 잠언은요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어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도 이 지혜책 잠언을 꼭 사랑하시고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책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보면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를 시켜요. 말과 혀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가족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나태와 근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대조시키는 주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지혜 책답게 역시 대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조라는 건, 대조법은 그 서로 반대되는 걸 통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 어리석음, 의인의 반대말 악인, 나태와 게으름의 반대말 부지런함, 근면. 그런데 이 주제들 중에서도요 잠언은 유별나게 유난히 말과 혀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에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혜를 받으면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할 줄 알고, 잘 다스릴 줄 알고, 적절하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뜻에서 잠언의 지혜는 언어에 대한 교훈이 유난히 많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잠언에 나오는 그 수많은 말에 대한 교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기독교 서점 가서 책 한 권만 사도, 또 인터넷 가서 자료만 찾아봐도요, 다 나와요. 잠언, 말에 대한 교훈 쫙 어떤 구절인지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말씀 설교 잘 듣는 건 너무 소중한데, 이제 오늘 잘 들었으니까 일주일치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 시간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이 커요. 성장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쭉 찾아보면요, 잠언 말씀의 특징은 쉽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말이란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 나 지금까지 이 말을 잘 못 써왔네, 내 언어 생활이 좀 잘못됐네, 반성도 하게 되고요, 또 교훈도 참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거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냥빚 갚는데,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을 갚아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이 씨가 된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돼.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덜그덕 말이 많죠. 침묵은 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하지 말고 살아야겠네요.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야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침묵이 금이란 말은요, 아주 지혜로운 말인데, 말해야 될 때와 입 딱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말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여기서는 말 안 하고 침묵하는 게 더 좋을까, 이 구분하는 게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많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 부디 잠언 말씀 잘 읽고 말에 대한 교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말에다가 뭘 세워야 되느냐, 똑같이 지혜를 다루고 있는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입에다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에 파수꾼을 딱 세워요. 그래서 성에 들어오고 나오는 것도 통제하고, 나갈 때도 이 사람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쫙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이 입이 뭡니까? 이 입술의 문은 말이 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가야 되는지, 이 말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지금은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지,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파수꾼. 그만큼 우리 입을 잘 지키고 단속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서 입에 파수꾼을 제대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통해 큰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 텐데, 교독하니까 여러분 뜻이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교독을 합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입이 선한 자래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이 선한 사람은 남의 학식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을 슬기롭게 하고 지식을 더한대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선한 말인데 그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여기서 입이 선한 자는 남에게 그 하는 말이 좋은 교훈을 줘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게 만들어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선한 말이, 입이 선한 자예요. 입을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요, 입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그래서 요 말을 할까 말까, 말도 잘 골라서 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덕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뼈를 튼튼하게 해준대요. 무슨 뭐 칼슘입니까? 무슨 뼈 튼튼하게 만든 약입니까? 근데 진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골다공증도 걸리고 뼈가 약해지면요, 뭐 약을 먹잖아요. 칼슘도 먹고 약도 먹고 하는데 그 약보다 제일 좋은 약이 뭐냐? 양약이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보약 같은 역할하는 게. 이게 말이요, 남에게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큰 덕을 끼쳐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다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에 지혜를 얻은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영어에 well done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well done.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스테이크 저는 좋아하는데요. 레스토랑 딱 가서 스테이크 시키면은 종업원이 묻습니다. 손님, 고기는 어떤 굽기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저는 살짝 붉은 빛이 도는 미디엄 웰던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같이 갔는데 나는 그 빨간색 있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난 바짝 구워야 돼, 웰던으로 구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고기 바짝 구워달라는 뜻이. 근데 원래 영어의 웰던은 고기 굽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딱 알맞는 말이 있어요. 뭐냐? 그림 보여주세요. 네, 참 잘했어요. 도장 딱 찍어주네.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했는데 잘했다 그럴 때 참 잘했다고 칭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말을 많이 쓰면 참 좋겠어요. well done, 참 잘했어요. 우리가 남이 하는 걸 보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거보다 well done 해주는 거에 참 잘했어요 하는 칭찬이 뭐가 되냐? 아까 잠언 읽었죠.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네.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천국 방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천국 가지만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뭐 거창한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말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힘이 말에 있다는 것이죠.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근데 말 한마디로 지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 방언인 거예요. 네. 말 나온 김에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이렇게 인사할 텐데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들이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합시다. well done. 예. 참 잘했어요. 고기 구워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참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제목이 달린 책 한 권이 있어요. 켄 블렌차드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해서 세계 4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고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이 책 제목이 뭐냐? 이겁니다. well done. well done. 이 제목이 참 신기하죠. 앞서 설명한 well done을 이렇게 살짝 말을 비튼 거예요. 남이 잘하면 well done,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칭찬하듯이 well이 고래잖아요. 고기랍니다. 고래잖아요. 고기가 아니라 고래. 고기인 건 마찬가지네요. 자, 근데 고래가 잘했을 때 칭찬할 때 well done, 고래 참 잘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책 제목이잖아요. 제가 이 웨일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책 이러실지 몰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출판사가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고래 잘했어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참 잘 붙였어요. 이 책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제 서재에도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도 피곤하고 직장을 가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고생이 많아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우연히 범고래 쇼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시월드라고 하는 해안간에서 이 바다의 포식자로 알려진 큰 범고래가 뭐든 다 잡아먹어요. 근데 환상적으로 아까 그림 보셨죠? 점프를 해가지고 멋진 쇼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무게만도 3톤이 넘는 저 엄청나게 큰 고래, 사나운 범고래를 도대체 어떻게 조련했을까 너무 궁금해서요. 쇼가 끝나고 나서 이 범고래 조련사를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묻습니다. 그 어떻게 조련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범고래와 대화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답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 단순한 대답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야, 미물인 범고래를 훈련하는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과 다르지가 않구나. 그래서 자기 일을 한번 돌아봤대요. 내가 평상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지? 내가 칭찬을 안 하고 산 거야. 지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요거부터 실천하자.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해봤더니 놀랍게도 가정이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줄거리도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 목사를 춤추게 하는 방법 아세요? 목사 춤추게 하는 방법. 저는 몸치예요. 춤을 잘 못 춥니다. 언젠가 전에 일인데요. 추수감사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오후에 모여가지고 뭐 교구별로 찬양대회도 하고 그런데 막간에 저한테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춤을 좀 춰주세요. 그래가지고 몸빼바지 입히고 뭐 머리에다가 뭐 빨간 가발 씌우고 목사님 춤추면 교인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하긴 해야겠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진땀 흘리고 막 춤을 막 췄던 기억이 납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 같은 몸치가 억지로 해달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신나게 춤추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바로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방법, 칭찬입니다.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하고 목사도 춤추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춤추게 하고 성도도 춤추게 하고 교회를 춤추게 만듭니다. 교회가요, 춤을 추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업이나 상품의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죠. 뭐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 회사 브랜드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이루 어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브랜드 파워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회가 브랜드 가치, 브랜드 파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촌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교계에서 혹은 이 지역 인근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이사 오면은 그냥 제일 가까운 교회 갔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차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집 근처에 신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촌교회 좋은 교회예요. 꼭 가세요.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교회 이름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참여하니까 자기네끼리 즐겁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네. 초대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 정말 그 교회 갈만해, 좋은 교회야,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인정받게 되면은 우리 신촌교회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몇 배로 올라갈 겁니다.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지금도 점점 좋은 소문과 평판이 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좋은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평판이 나서 점점 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신촌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련사가 한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그냥 앉아서 일을 망칠 때까지 기다리고 나서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 뒤통수치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안 도와줘요. 같이 안 해요. 가만히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다 끝나면 이렇게 말하죠. 그거밖에 못하냐? 자기가 더 능력 있고 대단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 이걸 뒤통수치기라 그러는데요. 맞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잘한 일을 찾아내는 것을 저는 고래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고래 반응은 첫째,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 well done 해준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즉각적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칭찬을 해줘라. 잘했다. 두 번째,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뛰다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점프도 안 돼. 그러면 야단치는 질책하는 대신에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록 유도하면서 스스로 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일을 잘 해냈을 때만 잘했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래뿐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는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야단 맞는 게 좋으세요? 칭찬 받는 게 좋으세요? 이게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야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칭찬 받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칭찬 많이 해줍시다. 평가, 비난, 비판 이거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마디 할 때 칭찬을, 인정을 두 마디, 세 마디 더 해주고 난 다음에 아까 그 책에 나온 것처럼 그 칭찬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말을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칭찬해 줬더니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험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뒤통수치기가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모아서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나게 춤추게 만드는 그런 신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목사도 춤추게 하는 법, 성도도 춤추고 교회도 춤추게 만드는 방법, 이게 뭐냐? 말과 언어의 비결이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앞서 나온 고래 반응이란 게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잘했으면 즉각 칭찬해줘요. 칭찬을 아끼지 마라. 두 번째,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면 질책하고 야단치지 말고 다른 말로 잘 돌려서 표현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칭찬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긍정적인 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안 됩니다, 이러지 마라,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쓰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쓰십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왕이면 남을 인정해 주는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적인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제일 뭐에 많이 움직이냐? 감정에 따라 제일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머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감정에 움직일 때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옳을지라도 감정적으로 공감이 안 되면 안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운가요, 질문이? 1 더하기 1이 뭡니까? 2 맞죠? 틀림없죠? 수학에도 맞고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감정이 틀어지면 사람들은 이 분명한 사실조차 인정을 하려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1 더하기 1은 1이야? 아니야 3이야 막 우겨요. 알면서도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봅시다. 한 사람의 힘과 또 한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 두 사람의 힘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였는데 서로 마음이 상하고 틀어지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더 편해요. 둘이 모아놓으면 더 힘들어져요. 아니 100사람 1000사람을 모아놨는데도 아예 힘도 못 쓰고 피곤하기만, 사람 많이 모아놓으니까 힘들기만 해.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데 기분이 좋고 하고 싶어지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힘을 모아놓으면 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의 힘을 낼 때도 있어요. 맞죠? 이걸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냐? 시너지 효과라고 불러요. 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함께란 뜻이에요. 에너지가 함께 모여지면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여러분 이거는 에너지라기보다는 저는요, 에너지가 모아지려면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 그래서 막 하고 싶어지고 감정이 움직이면은 이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인 존재고 감정이 좌우되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면 못 받아들여요. 참 이상하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맨날 틀림없이 맞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 여러분, 늘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늘 하는 말은 틀림없이 맞는데 항상 기분이 나빠요.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은 늘 기분 나쁘게 할까?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특별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런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왜 내 말이 틀려? 맞잖아. 맞아요. 근데 틀림없이 그 사람이 늘 옳은 말만 하고 맞는 말만 하는데 근데 기분은 나빠요. 신기하죠? 그래서 듣기가 싫어요. 맞는 말 하는데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기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좀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람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께 죄송한 말이지만은 나이가 좀 한 살씩 한 살 들면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젊은이들이든 내 자식이든지 저 아랫사람이든지 누구한테든지, 야 너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렸고 이렇게 지적해 보세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부모니까 무조건 들어, 안 돼요. 듣는 척은 해도 안 돼. 저 아랫사람한테 한다고 듣는 척은 하지만 그 사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언어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실수할 때, 뭔가 잘못되어 갈 때 똑같은 말인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가 아니라 너는 참 잘하는데 요거 하나만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요, 목사님, 다 목사님 위해서 하는 말이고요, 제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겁나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저를 굉장히 찌르는 말을 하고, 정말 그때 제 감정이 정말 칼로 저를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문제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에게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감정이 너무 상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 말이
잘 안 들려요. 받아들일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왜?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해서 위에서 한 말인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 이런 장점이 있어요. 참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거 하나만 좀 더 잘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분입니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정말 경계심이 다 허물어졌을 것 같아요. 사람은요, 공격을 받거나 지적을 당하면은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말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경계심과 방어막이 다 사르르 녹아서 아마 그분의 조언을 더 귀 기울여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저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틀림없지만 저를 춤추게 만드는 방법은 모르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춤추게 만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를 한없이 움츠러들게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날개 달고 목사가 도망을 가버리든지 밖으로 뱅뱅 돌게 만드는 그런 날개가 아닙니다. 그 날개 달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정말 신나게 헐헐 날면서 춤추면서 목회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의 날개를 떼어버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가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자기 능력이 100인데 150을 내고 200을 내서 일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목사가 하는 일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그 능력과 그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에너지를 50% 10%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를 춤추게 만들면요, 그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 목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제 앞으로 저한테 칭찬만 하고 절대 지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고래도 춤추게 만들고 목사도 춤추게 만드는 이 말의 힘, 이 칭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춤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교회 전체를 춤추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을 다 춤추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거창할 거 없어요. 말 한마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말씀 3구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잠언은 아까 그랬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된다. 쉽다. 그리고 실천하기도 쉽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까 누군가 저를 위에서 한다고 하면서 저를 칼로 찌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랬죠. 말은 칼로 찌르는 일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양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두 번째, 잠언 18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요, 남을 넘어뜨리게도 무너지게도 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데 8절에 뭐라고 됐어요? 남의 말하는 게 뭐와 같다고요? 네, 별식이에요. 별미예요. 별미.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런데 그 재미있는 말 하다가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 굳이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이 귀한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서,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내 입에 하나님 파수꾼 제대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 언어의 힘이 얼마나 큰데 이거 잘 사용해서 정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신나게 춤추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주변 사람들이 춤추면서 교회가 말이죠 막 춤을 추는 잔치가 되고, 가정이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도 기뻐 춤추시고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 춤추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사다 보니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설교 시간에는 제법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 하는데 혹 말 실수한 적은 없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침묵해야 될 때 말하진 않았는가? 긍정적인 언어와 남을 세워주는 말을 썼는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남의 말 별식처럼 쉽게 해버리고 말진 않았는가?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 정말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양약이 되어 춤추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춤을 추고 가정이 춤을 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